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누아스가 일어서서 중지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반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이런 시 형식을 할렐루야 시라고도 하는데 이런 시가 시편에 한 10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어떻겠습니까? 되게 정말 매우 기쁠 때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영광을 올릴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06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쁨의 내용보다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해 이스라엘은 온갖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와는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증한 것들을 세웠습니다. 본편은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행동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회고하며 바벨론의 포로 말기에 유대인들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민족의 회복을 위해 쓴 회개의 기도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시편 106편은 시편 78편과 105편과 함께 과거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면 105편은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105편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106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을 재건하면서 106편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패역한 삶을 살다가 포로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포로에서 회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내려달라는 정말 간절한 절규이라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제가 사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106편을 설교하려고 정말 묵상하면서 찬양도 회개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쳤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정말 이 부분에 되게 많이 꽂혀서 한참 동안을 묵상했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시작한 하나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후에 감탄할 때 인간을 지으시고 참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할 때 보기 좋았더라의 터부라고 두 번 이렇게 연결해서 말합니다. 터부는 정말 비할 데 없이 어느 기준에도 정말 부족함이 없이 퍼펙트하게 잘 만들었다 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을 보고 그렇게 외치셨던 그 토부와 같은 어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완전하신 선하심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터부하신 것입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정말 알지요. 이 말인데 우리 인간의 말로는 이 말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번역하신 분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기준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퍼펙트한 상태를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영적인 기준에 정말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자신의 백성에 대한 마음과 관여가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심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말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인간의 세치어려는 다 표현 못하리라 저는 싶습니다. 이 수사학적 의문은 아무도 여호와를 적절히 찬양할 수 없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찬송가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찬양한 그 찬양이 기억나는데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분이시라 그렇게 하나님 고백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로 다 표현 못하네. 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뭐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찬양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처럼 인간이 가진 언어로는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이것을 보면 정말로 너무나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완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시인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이 누릴 특권을 구하기에 앞서 그 같은 특권을 그 같은 특권을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것은 선민으로 올바른 행위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고 공의와 정의를 수호하며 공의로운 하나님을 본받아 범사에 공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옳고 그름 이런 말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옳음과 바름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맞지.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맞지. 우리가 어떤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내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조상들을 대신하여서 드리는 회개로 보입니다. 시편 기자는 경건한 절규와 외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 행복과 평안은 참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은혜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은혜가 이 세상 어떤 신에게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만 누릴 수 있는 행복과 형통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4절부터 7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공동체를 위하여 행하셨던 것을 그 역사를 목도한 경험, 그것을 묵상하고 참 행복과 평안은 참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기자가 외치는 정말 큰 절규이고 큰 외침입니다. 권고하사라는 말을 이 106편 4절에는 세 번역에는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사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사. 돌본다라는 것은 케어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케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권고하다. 이 파카드라는 언어로 방문하다라는 의미로 더 쓰여졌다고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일어설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게도 주님 방문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함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문을 받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도 기억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택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일한 은혜와 행복과 은총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태를 참 경건의 상태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오직 우리가 긴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은혜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영광은 정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자신이 어떠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두가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기업이라 말하지 않고 5절에 주님의 기업이라 표현합니다. 정말 이 표현 또한 정말 간직하고 싶은 언어더라고요. 네, 제가 어떠한 것들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기업이기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정말 여러분의 잘됨이 자신의 어떠한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기업이기에 주님이 친히 운영하셨기에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범한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죄를 깨닫고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고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이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친히 아무것도 손대지 않아도 주님이 그 많은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습니까?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행악했고 또 아버지 정말 불순종했고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충격과 감격을 이스라엘 조상들은 정말 가지고 있었을 텐데 금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잊고 말았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품성과 명성을 위하여 애굽 군대를 물리치신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방 세계 자신의 어미하심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셨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물이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우리들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에서 지나가게 하셨다 표현했는데, 제가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언제나 홍해를 건너는 그 그림이나 상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왜냐하면 물기둥 옆에 이렇게 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 물이 이렇게 덮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들은 어떻게 편안하게 지냈지? 그런데 이번에 묵상하다가 깜짝 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건널 때 그들의 눈을 가리웠는지 모르겠지만 초원 같은 광야, 그러니까 정말 아주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마르바르, 그러니까 정말 이런 광야, 마르바르라는 광야인데요. 정말 아주 평온하고 드넓고 두려움이 전혀 없는 광야로 만들어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자가 길이 잘 나 있는 목초지로 그 양을 인도할 때 그런 광야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미워하는 자들이 손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온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 말합니다. 구원하다, 구속하다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야슈아는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 사역을 의미할 때 쓰이지만 온수의 손에서 빼내어 줄 때는 가할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복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해 주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정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정말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없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기셨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정말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했습니다. 14절로 22절까지에는 이집트에 행하신 큰일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리고 정말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홍해에서 행하신 그 두려운 일도 모두 있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을 시편 기자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식대로 그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던 자신의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있으시면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미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은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잃어버리고 완악하게 불순종합니다. 금방 나와서 서로 정말 불만을 말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며 먹게 할꼬. 민수기서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고기 먹고 싶다. 거기서 먹었던 것들이 훨씬 낫다. 이렇게 표현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망가뜨린 요인 중에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이 불신입니다.
이 불신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그때부터는 공동체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불신은 의욕을 가져오고 결국 배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불신하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담임 목사를 불신하게 만들고 교육자들을 불신하게 만들겠죠. 이런 일들을 정말 자행합니다.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광야에서 어떻게 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목숨이 살려낸 것도 정말 너무나도 큰일인데 그들은 계속해서 불신하고 정말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부족하다 느꼈을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일시적인 성공과 번영 따위에만 몰두할 때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17절은 마침내 땅이 입을 벌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어버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라당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레위 자손 중 진 한가운데서 정말 모세와 아론을 질투합니다. 제사장 아론을 시기합니다. 공동체의 가장 큰 화근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자신들이 서기를 원했고 기름 부음 받은 아론을 시기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공동체를 파괴할 때 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시기 질투는 민수기 16장에서 정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묵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레이지파다.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추궁합니다. 당신들은 회중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다. 누가 당신들을 세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일 주님께 나아가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가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고라와 그의 모든 자손들은 향로를 가지고 다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향로를 물론 아론도 함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향로를 들고 주님 앞으로 섭니다. 250명의 레위의 자손들과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해막 거기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에게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가까이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지금 재앙이 임할 거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재앙의 선포를 듣고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정말 저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재앙 앞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저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저들 가운데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이 이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는 회중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이 약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십시오. 그들에게 딸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정말 물러섭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죽는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닐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리고 산채로 수월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사람들이 주님이 억심역에서 별을 받았다고 알게 될 것이요 라고 말을 마치자마자 정말 땅이 갈라지고 그 입을 벌려서 그들이 모두 정말 땅속에 묻힘을 당합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리를 불사르고 불꽃이 악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 총회에 있었던 250명 앞에 내렸던 좀 몰살 사건을 다시 회고합니다. 23절에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23절 말씀으로 나옵니다. 모세는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는데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게 된다 그러면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라도 제발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정말 포로되어서 살았던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정말 절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도자의 절규, 지도자의 중보, 모세의 이 중보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분열로 인한 진노가 있을 때 그 사이를 막아설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땅의 제사장들이 나의 율법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나의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렸고 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하였다.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도 먹이를 뜯는 이리 때와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취하였다.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하였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다. 속임수로 환상 보았다고 하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말했다고 하고 이렇게 거짓을 말했다.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고 있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에스겔서 22장의 내용입니다.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을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내가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강하게 사실은 제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네가 이 자리에 서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요즘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멘 하고 정말 속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그래서 정말 말씀을 쓰기도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분들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 앞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다음 주부터 40일 특별자 빼고 새벽 예배 본인 선포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다 설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그냥 참여하라고만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각오가 남다르다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 중 누구라도 이 한 사람 저입니다라고 손을 들고 나설 사람을 찾고 계신 듯합니다.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시편 106편에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제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옳고 그름이 따져지더라고요. 내가 억울하니까 이 억울함을 밝히고 싶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정말 힘들어지는 것을 보고 싶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 안에 이렇게 더럽고 힘겨운 마음들이 정말 불손한 마음들이 불순종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 자리를 들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이 책망하셨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주님께서는 그 낙토를 천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죄도 또 정말 이 시편 기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 가나안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사람의 의견을 믿고 따르게 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정탐꾼들의 과장된 보고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의 의견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믿지 마십시오. 사실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갔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물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을 장막에서 불평만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부정하였고 그들을 불러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당신들을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신명기 1장 27절부터 38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곳 사람들은 훨씬 더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상급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이라고 하는데, 신기하게도요, 정말 부정적인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소문들은 급격하게 급작스럽게 정말 더 확산세가 빠르게 이렇게 전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막 속에서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아버지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는 일종의 원망이 아니라 출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큰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나 길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고 또 저도 여기 27절까지만 제가 준비하고 이거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한 절 한 절 다시 정말 참고하고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47절과 48절 말씀을 오늘 결론 삼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흩어진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시편이 끝납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포로로 흩어진 자신들을 다시 모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가 담임 목사님의 기도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베푼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저는 포도나무 교회 와서 참 행복하고 정말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저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참 교회가 좋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말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막아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스크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백성에게 서로 응답하라 말합니다. 정말 간구하고 있어요.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네, 아멘으로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제가 죄송하지만 아침이지만 여러분 함께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함께 아멘 해주시고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일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할렐루야입니다. 이 아멘 할렐루야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4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주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계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를 방문해 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와 이루어 주신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내 동료가 무너졌을 때, 내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가 무너졌을 때 함께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나아갑니다. 은혜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 앞에 기억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에 나아가는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아버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마음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를 절대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 아버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방문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마음 안에 주님 친히 방문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주저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47절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ht어진 마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한 고난과 마음의 무너짐이 있을 때라도 아버지 주님께 사실 일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백성에게 주심 주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모아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마음으로 우리가 뭉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 맞는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이 교회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갈 길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